안녕하세요. 잘 들립니까? 자, 오늘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체와 용, 그리고 정과 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역학을 하는데 이 체와 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체를 보면은 이 체와 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사주 명조 자체를 체로 보고 대운을 용으로 보기도 하고요. 일간을 체로 보고 용신을 체로 보고, 일간을 체로 보고 용신을 용으로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체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 체와 용을 논할 때 체를 먼저 정하고 용을 찾는, 체신을 찾고 그다음에 용신을 찾는 과정이 일반적인데, 저는 그 반대로 합니다. 용신이 먼저 정해지면은 그 용신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신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천수 제 10장 체용편에서, 10장은 체용이고 11장이 정신편인데, 그 체용과 정신을 동시에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챕터를 따로따로 해놨는데, 사실은 따로 하지 않고 하나로 해놓고서 체용과 정신을 이해해야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10장과 11장을 같은 챕터에다가 체용과 정신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도에는 체용이 있다 하고, 인에는 정신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도유체용, 도에는 체와 용이 있다 이거예요. 도에는 체와 용이 있어서 불가하다. 써있자고 불가 이 일단 뭐냐, 한 가지로 단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단자는 끝단자인데, 극단적으로 단정적으로 한 가지로 이렇게 한 가지의 어떤 단정적인 극단적인 논리로, 이론으로, 어떤 그런 논법으로 얘기를 논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체와 용은 한 가지의 어떤 극단적인 것으로만 논해서는 안 되고, 체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이 정해지면 체가 정해지고, 체가 정해지면 용이 나타나는 그런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과정,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와 용이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체가 있고 용이 있어서 체용이 정해지면은,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냐, 무엇이 나오냐 이거죠. 항상 동양 역학은 삼수의 어떤 원리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세 가지로 이렇게 드러나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뭐라 하죠? 법신불, 보신불, 어떤 부처님도 모습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기독교에서도
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하듯이 이 도라고 하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체와 용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서도 이걸 통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거 체와 용이 있어야 되는 있게 되기 위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이예요, 이. 그래서 체와 용이 구분이 되고 체와 용이 합리적이고 체와 용이 적합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도리가 있는 거예요. 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곧 이법이 있는 거예요. 이법.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치. 도에는 그래서 그 명리를 얘기할 때도 명리라고 하는 것이 명리를 얘기를 하고 명리를 논할 때 거기에는 명리는 체와 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이라고 하는 거는 원리예요. 원리. 규칙입니다. 어떤 정리되어 있는 논리를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 사람에게는 정이 있고 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정이 있고 신이 있어서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정과 이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하나의 또 그 한자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입니다. 기. 그래서 이를 중요시하느냐, 이걸 주로 삼느냐, 이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이를 중요시하느냐, 주로 삼느냐에 따라서 주기론도 있고 주기론도 있죠. 그래서 이기법이에요. 이기법. 이 도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요 기라고 하는 걸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곧 우주거든요. 사람이 곧 소우주라고 하죠. 사람의 모습이고 이 우주의 모습이고, 우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곧 자연의 법칙이, 자연의 원리가, 이런 도가 사람 안에 사람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 곧 우주 변화 원리거든요. 사람이 사는 법칙이 곧 그 우주가 존재하는 법칙,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이고 사람이 사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거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별개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와 용을 통해서 갖추는 것이 갖춰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를 갖추는 거예요. 이를 갖추는 거고, 정과 신을 통해서 기를 갖추는 거거든요. 적천수를 설명한, 석천수를 해설한 적천수 천미라든지 적천수 집이라든지 징이라든지 부주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이걸 그냥 단순히 정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은 목화가 정이고 금수가 신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금수가 정이고 목화가 신이라고 이렇게 오행으로 분리해서 얘기하는 책도 있고, 그런데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논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인체를 논할 때도 여기 하단전을 정이라고 하고, 명치를 기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죠? 여기를 인당이라고 하나? 인당을 신이라고 하죠. 정기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은 힘으로 얘기를 하고요. 정은 힘으로 얘기를 하고, 이 신은 명으로 얘기하죠. 명. 그리고 요 정기 신을, 그래서 정과 신을 이어주고, 정과 신을
이어주기도 하고 정과 신을 존재케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곧 또 정과 신에 의해서 또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기입니다. 이 기는 뭐예요? 이건 이제 그 뭐 기계라고도 하고 기백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러는데 그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상이 기계가 드러나게 되죠. 정신이 올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 보통 정신하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정하면은 그 몸과 정신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정은 하단전 단전 배꼽에서 뭐 삼촌이라고 하는가 요 밑에를 단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사람의 힘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가는 부분, 힘이 있어야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곧 단전이에요. 단전. 그곳에 힘을 정력이라고 합니다. 정력.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몸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지로 보면 돼요. 지지. 정은 지지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밝은 걸 말하는 건데 이 밝은 거는 천간입니다. 천간. 이건 천간이에요. 천간. 오행으로 나눠가지고 뭐 목화는 뭐 정이고 금수는 신이라 뭐 이렇게 대부분의 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행에 뭐 목이 뭐 신을 이루고 화가 신을 이루고 이런 건 아닙니다. 천간과 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더라? 까먹었네요. 개념할 때의 개자. 개념 개자를 까먹었네. 기계라고 하지. 기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기계.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개념이라고 할 때 그 개자를 쓰거든요. 기계, 기백. 그 사람의 기계가 있다 할 때 그 기입니다. 기. 그 기가 이 정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라고 하는 건 어떤 도라고 하는 거 진리 자체를 말해요. 진리, 원리.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론적, 정신적 어떤 그런 그 기초. 모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존재하는 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가 곧 체용이에요. 명리에서도 체용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용을 규정을 할 때 그 체용을 자평진전에 보면은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자용신 전구원령.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한다.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죠. 자평진전 전체를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단편적으로, 단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다. 팔자의 용신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하라는 건데 원령 그 자체가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용신이 뭐냐?